샬롬. 오늘 부활절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축복이 있는지 나누면서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증거해 놓고 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22절 그 이 하반절에는 크게 두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한 우리 성도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죽은 자의 부활, 심판의 부활, 우리 일반 성도들의 부활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보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핵심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받았던 것을, 그리고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하는 것은 참 기쁜 것인데 이 기쁜 것을 너에게 증거하는데 이것은 세상 것보다 그 어느 것보다 기쁜 것이고 사람에게 구원을 줄 만한 기쁜 소식인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기쁜 소식,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한 소식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요 다른 사도들이 변경한 것이 아닌 받은 것,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그대로 말을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들은 것을 그대로 지금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하셨고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죄 없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한데 그 죽으신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죽음의 형벌을 당하셨고 성경에 약속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을 믿는 구약 시대에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그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상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의 그냥 마음속에 보이는 허상이 아니라 12제자뿐만 아니라 500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시에 육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한 사건을 얘기할 때 세 명의 증인이 있으면 일단 객관적인 것으로 여기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온전히 완벽하게 부활했던 것은 따르던 12제자, 12제자들이 거짓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12제자들이 헛것을 본 것도 아니고 12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500여 제자들에게 함께 그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증언을 할 때에도 상당수는 실제로 살아 있어서 그 말이 참되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죄를 짓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참이라 증거하는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핍박과 악행을 저질렀던 전대로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얘기합니다. 자기는 사도라 칭한 것, 하나님의 제자로 칭함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다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는 교회를 심각하게 핍박하고 배반했고 성도들을 압박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성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변한 거나 어떤 특정한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속사람부터 겉사람까지 완전히 변했다는 것입니다. 꾸미지 않겠고
참되게 정말 본 것을 보았다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은 이것은 나의 노력이 아닌 나의 어떤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감출 수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직접 목격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들으면서 깨달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제자들과 500명의 제자들, 12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전한 것을 듣고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서 그것이 사실이구나 생각했던 것을 전파된 소식을 동일하게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동일하게 믿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동일한 사실이고 팩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기 때문에 꾸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겠냐고 가장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적이 됩니다. 가장 회의적이었던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이 복음이요,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그때나 지금이나 어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다시 부활하지 못합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을 뛰어넘는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부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일반 사람이 동일해서 똑같은 사람이라면 거기는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초지일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인간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라 보일 때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약속하신 것, 3일 만에 부활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되었던 것이죠. 만일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했다면 지금 이 당시에도 생명의 위협을 겪고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파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를 제파한 것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엄청난 제국이었고 엄청 잔인했습니다. 헛된 것을 전파하게 되면 반역죄로 체포되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무지막지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들은 헛되이 전파한 것이요. 또한 그걸 믿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입니다. 또한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믿음 생활하는 것도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가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신앙을 시작했는데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셨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약속을 준 것이 뭐냐면 너의 죄가 크기 때문에 너희들의 희생 제물로는 죄를 온전히 다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보내서 그를 통해서 그가 죄를 씻어서 죄값을 받고 그러나 그는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함으로 인해서 그 죄의 대속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겠다는 약속이 거짓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히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를 통해서 내가 죄를 대신 짊어지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는 그 약속이 거짓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모든 사람들은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 속에 빠져 있는 죄인으로 살다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믿고 살다가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사도 바울처럼 열두 제자처럼 또한 숨겨진 수백 명의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으므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겠다고 전파하는 모든 생명과 재물과 환경을 다 내려놓고 전파하는 이 사역자들,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이를 믿고 있는 나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타락된 즐거움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잠시 잠깐 흘러가는 삶이요 영원한 본향 천국에 가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헛된 것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만든 기우고 의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육체적으로 완벽하게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 모든 죽은 자들의 철면배가 돼서 예수님은 완벽하게 부활하신 것을 이 땅에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셨던 피조물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지어서 그 죄성이 모든 인류 대대로 전파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운명이었는데 두 번째 아담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지고 부활하심을 인하여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죄에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절, 부활의 의미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상상이나 관념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봤던 것처럼 살아있는 객관적인 진실인 것입니다. 이 객관적인 진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누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 많던 사도 바울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불러주셨던 것처럼 허흠 많고 탈 많은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새롭게 살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 수 있다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복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돌이켜보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흠도 많고 탈도 많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었는데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인도함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을 의심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직접 눈으로 보이시고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부활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 죄에서 벗어나 참된 생명, 거룩한 생명을 얻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우리들이 사도 바울과 수많은 제자들 하는 것처럼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